말씀은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우리 봅니다.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합당하게 하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다윗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걸맞게 옷도 입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지, 아니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슬리퍼나 끌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아마 비서실에서 못 만나게 할 거예요. 약속을 할지라도 그래도 나라의 수장인데 어떻게 그런 복장으로 그런 자세로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아마 거부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도 그 부모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옳은 거지. 마치 부모를 대하는데 자기 무슨 동생 대하듯이 친구 대하듯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언어, 그러한 모든 예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냥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대면한 게 아니고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아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히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아예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렇게 걸맞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드라마를 보면 임금을 만나러 가면 고개를 못 들잖아요. 막 영의정, 좌의정 이런 분들도 뒷걸음을 쳐서 막 나가고 들어가고 감히 얼굴을 들지를 못해요. 그죠? 그렇게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그렇게 이제 위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옛날은 임금님이 어디 가서 하루 저녁을 자면 그곳이 성역이 됐다고 하더구만요. 어디 가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가셔도 그곳이 아주 그냥 특별한 장소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임금님이 고개를 들라. 그대는 고개를 들라. 그래야 이제 겨우 고개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그 이제 왕에 합당한 그 행위가 되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합당한 그러한 우리가 예우를 갖추고 또 그렇게 예배를 하고 드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리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첫째는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갈려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응이 이제 나타나고 갈리는데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있던 마리아는 향유, 굉장히 그 값이 나가고 귀하게 여겼던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이제 그 굉장히 귀한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세주에 대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마리아가 돌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실을 증거해서 기념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 누가복음 17장에 다환자촌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10명의 다환자, 문득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엎드렸다고 그랬는데 엎드렸다는 건 우리 개념으로는 절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그냥 다 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나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가 아니라 엎드렸어요. 절을 하면서 예수님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9명은 그 문둥병에서 누가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 문둥병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그냥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붕어 떡밥 따먹고 도망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교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교회의 은혜를 쳐버리고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풍성함을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너무 우리가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자기를 이렇게 마치 그냥 그 아들들 중에서 제일 하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부모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아주 이렇게 내놨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셔갖고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는 살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의 축복에 합당한,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치질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도 힘들으니까 아유 목사님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 같은 축복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신 것 같아. 얼굴이 벌써 포동포동 하시네. 못 주무신 얼굴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얼굴이 아주 쫙 그냥 아주, 나 우리 교인들 얼굴만 보면 너무 행복해. 얼굴에 이렇게 기름기가 흘러. 아주 얼굴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사람이 잘 자야 돼. 정말 잠을 못 자는 괴로움, 슬픔, 너무 막 답답하고 막 속이 막 들끓어오르고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괴로워서, 고민이 많아서, 분해서, 원통해서. 근데 그런 게 없어. 편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의 복을 주시고 참 편안의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안.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 내가 참 아침부터 말하기는 좀 그런데 잘 싸고 진짜 나이 먹으면 뭐 요실금이라고 그러나 뭐 전립선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거 참 힘들어 그죠? 아직 젊으시구나.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다윗은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같은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왕궁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 받은 축복이 이렇게 하늘을 찔렀는데 어떤 저기 목포에 있는 장로님은 한 15,000명 이렇게 직원이 있는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얼마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분인지 이제 그런 큰 회사 회장님이시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 맛있는 걸 먹을 때 목이 메인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잡수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런 걸 못 잡수시니까 너무 먹을 때마다 죄송해갖고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대접을 한 데 가서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지. 어떤 교회 권사님이 추수감사절 때 쌀 5대를 감사원금으로 바친 거야. 근데 그 교인 중에서 땅이 제일 많아. 그 권사님이 땅이 제일 많은데 없는 분들도 막 한 가마니씩 두 가마니씩 갖고 오는데 아니 땅이 제일 많은 권사님이 5대를 가지고 와갖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권사님 이거 너무하잖아. 쌀 5대가 뭐예요? 한 말도 아니고 5대가 뭐야? 하나님을 뭐 거지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또 따지더래. 목사님 인건비, 모슴돌, 품값, 비료값 뭐 막 그래갖고 남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더래. 그 권사님은 계산도 잘해. 굉장히 똑똑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햇빛 주신 거 햇빛값, 하나님이 주신 공기값, 하나님이 주신 물값, 하나님이 주신 땅값 다 계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되게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알아들으셔가지고 쌀 몇 가마니 갖고 오신 모양이더라고. 진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해야지, 축복에 합당하게 해야지. 아멘. 저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늘 교회를 들리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교회를 들려서 잠시 기도하고, 또 올 때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를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해서.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 환자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 옛날 지금은 나 환자들이 뭐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참 안타깝게 이렇게 여기는 시대지만, 옛날은 막 피하고 도망다니고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교회 들려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쌀을 몇 마를 이렇게 하고 11조 헌금을 하고 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중학생이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다환자,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쌀을 놓고 가고 11조를 놓고 가고 기도를 하다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 나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이렇게 하게 해주지. 그 둘이 막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디로 간 지가 없어. 그래서 그분이 천사가 아니었나 그러더라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번 주에는 네가 설교를 하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아니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났던 요거 그대로 내가 보고 들은 거 요대로 주일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래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어른들을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대예배 때에. 내가 학교 갈 때도 교회에서 들려도 기도를 하고 올 때도 교회 들려도 기도를 하고 집에를 가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문둥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 환자 아저씨가 와가지고 쌀하고 11조하고, 11조도 굉장히 그동안 모아놨던 게 두터웠나 봐. 놓고 가셨어요. 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밥이라도 한 끼 먹게 하지 왜 그냥 보냈냐 해서, 우리가 한만 찾아도 없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설교를 듣던 장로님이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장로님이 정미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정미소를 하시는 분인데 재산이 많아. 근데 이분이 추수감사가 되든 맥주감사가 되든 뭐가 되든 쌀 한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나 환자가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은 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다는 그 대목에서 통곡을 했어. 나는 정미소 사장인데 어떻게 뭘 하고 살았나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집에를 가가지고 쌀을 한 구루마를 싣고 왔다. 한 구루마를. 진짜라니까요. 내 친구 목사가 간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신 축복이 합당하게 이렇게 좀 해야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 믿음을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한테는 우리 교회에 마스터키가 있어요. 저한테. 이 마스터키는 4층에서부터 1층까지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도 지배인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다녀요. 어떤 방도 그 키는 다 열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요. 이 믿음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이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지 몰라요.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하고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어제 계산에 열린문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주 헌당 예배를 드렸어. 빚이 하나도 없대. 근데 그분이 청주서 목회를 하시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완전히 목회를 실패를 해가지고 갈 데 올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형이 계산에 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형한테 나 그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 테니까, 형이 어떡하겠어. 동생이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서 그냥 그 산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비닐로 같은 걸 치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생활을 하다가 한 4, 5년 됐나? 이번에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진 거야. 교회를 졌는데 조립식으로 해서 잘 졌어. 어제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런데 40명이 도와줬대. 40명이 교회를 도와줬는데 강대상까지, 마이크, 앰프까지 하여튼 모든 거기 들어가는 돈을 40명이 다 후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빚이 하나도 없이 예배당을 져갖고 헌당을 해버렸어. 어저께.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 어떤 감리교 목사님은 자기가 퇴직을 했어요. 근데 퇴직금을 이제 매달마다 받더라고. 그분은 한 달에 얼마씩 교회에서 이렇게 받는데, 응급비를 받는데 첫 달 것을 그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쳤어. 첫 달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돈도 필요할 텐데, 그죠? 현직에 있을 때보다. 그런데 그걸 다 갖다가 헌금을 해버렸어. 난 너무 또 감동적이더라고. 자기 교회에다가 하지, 또 감리교회에다 하지, 순복음교회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맞아요. 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알아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해야지. 무슨 하나님을 초등학생 취급하듯이, 자기 무슨 뭐 아들 취급하듯이, 무슨 뭐 동네 아저씨 취급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래도 대통령이께서 충청북도 오신다고 하면 그래도 합당하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합당한 예우를 갖춰줬어요. 우리는 무기를 산다고 했다고만. 그래갖고 트럼프가 좋아가지고 무기 산다고 해가지고. 이 양반은 장사꾼이야 보니까. 중국은 280 몇 조에 해당하는
무역 협정을 하니까 트럼프가 좋아가지고 280 몇 조예요, 그 뒤에가. 하여튼 막 좋아가지고. 막 일본은 또 그냥 이방칸가 무슨 방칸가 거기 그냥 또 막 후원금을 주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대통령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미국으로부터 얻는 게 또 많아요.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대통령이 오는데 그 이름에 아주 걸맞지 않게 이렇게 하면 이제 피해를 많이 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어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랬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성결, 깨끗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쓰는 용어가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들이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드려라 그런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라. 하나님을 대면하라. 예배하라. 예배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불가능해. 그런데 거룩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뭘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이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입히시고 은혜를 입히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칭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냐. 다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복이 들어오는 문에 예복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시건방지게 이 사람은 그냥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찌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냐. 이게 곤방을 떨은 거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종들에게 끌어내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거 갖다 버려라. 다 예복을 입고. 그래서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그 예배 자세, 그 시간도 잘 지키시고, 그 스마트폰 같은 것도 미리 다 좀 꺼놓으시고, 이렇게 목마르시면 미리 물도 좀 잡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막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사람이 스리퍼를 질질 끌고 가고 머리는 산귀신처럼 흐트러 가지고 가고 옷은 어서 그냥 청바지나 그렇게 입고 가고 그러면 그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지. 어떻게 대통령이 다 기자들이 이렇게 찍고 텔레비전에 나가는데 만나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대통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되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돼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시건방지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것은 아주 그건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여기 성경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라.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3장 2절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여기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지 거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못 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라. 말씀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되고 복 있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할 사람 치료하고 복 줄 사람 복 주고 은혜 줄 사람 은혜 주는 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합당하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